올해 여름은 폭우와 폭염 양쪽으로 사람을 참 힘들게 하는 계절입니다. 물론 홍수로는 2020년 정도는 아니고 폭염도 2018년 정도는 아니지만 올해는 둘 다 우리를 괴롭힌다는 점에서 참 혹독한 계절입니다. 이런 극한 날씨 속에서도 아무쪼록 평안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폭염에 큰 사고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입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가 나눈 말씀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외부의 압력이나 세력에 관한 그런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런 적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지에 관한 그런 주제입니다. 사자들의 입, 즉 마귀와 어둠의 영, 불의 세력, 즉 어둠의 영에 의해 우리를 억압하는 세상의 힘들, 그리고 칼날, 즉 이런 어둠의 영이 직접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 이런 주제를 지난 3주 동안 나누면서 그 실체가 이 세상에서도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둠의 영을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물론 영적인, 우리 속에 영이 있으며 영적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지만 마귀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습니다. 마귀는 과거 하나님을 보좌하는 초월적 존재이며 태초부터 우리보다 먼저 있었고 지금까지 그 존재가 여전히 살아남아 있습니다.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능력으로나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또한 이 땅에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굴복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날, 즉 마지막 때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찌 보면 기울어지는 운동장에서 불리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며 집어삼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런 연약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모든 종류의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3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세상에서 싸워서 승리한 것과 마귀의 공격을 굴복시킨 이야기들을 사실 보았습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은 다니엘, 불의 세력을 멸한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리고 칼날을 피한 엘리야와 엘리사.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특별히 더 대단하거나 강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엘리야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데 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의 배경입니다. 성적이 같은 사람, 이걸 단순하게 이해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성공한 사람 혹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에 대해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특별하다. 영적으로도 영적 능력, 특히 은사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조금 심하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특별한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저 사람쯤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치부해버리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 선택받은 능력자라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한 일이 놀랍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그 도구가 엘리야라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영적 역사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난 시간 엘리야와 엘리야 이야기를 했을 때도 엘리야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청합니다. 당신의 영을 나에게도 달라. 갑절이나 받다고. 갑절에 달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정말 많은 일을 행하셨고 죽은 자들까지 살려주셨지만 이것과 같은 일도 할 수 있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일도 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행하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이라고 이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냅니다. 즉 예수님의 시대가 잠깐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공백을 메워주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고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나 여러분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다면은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며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사자들의 입을 피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며 칼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역사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세상의 권세와 맞서 싸우며 세상을 정복하려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높은 곳에서 세상을 굽어보며 하나님 덕분에 성공했다. 성공하려면 하나님을 믿어라. 이렇게 외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공동기도문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하감 혹은 굽어보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높은 곳에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높은 곳에 보좌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아래에 있는 저 아랫역 것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며 면류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것이 바로 영광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오늘 말씀처럼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를 굳세게 강하게 하는 것은 믿음이며 성령의 도우심이며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이 능력은 세상에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도에 대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 자체를 놓고 본문을 설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용을 참 많이 한 것 같기는 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흠모하며 우리가 하는 것을 부러워하며 따르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조롱하며 업신여기고 욕한다는 그걸 의미도 됩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제 우리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셨기 때문에 이제 병과 아픔에서 노임을 받아야 한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께 똑바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두 억압받는 것을 사역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사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통 대부분 미국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리 죽여 말도 내지 못하며 속으로만 눈물을 삼키면서 기도하는 북한의 지하교 성도들의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하다가 납치되어 일가족 모두가 참수형을 당하는 이슬람이나 혹은 극단주의 나라들에서 선교하시는 분의 심정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특별한 은사를 받아 병 치유를 받고 혹은 병을 치료하며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면서 이건 것에 비슷한 것들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과 적당히 손을 맞잡고 강강술래 놀이나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외칩니다. 너희도 능력받아서 참 평안을 누려라. 우리처럼. 높은 곳에서 굽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 즉 성령의 은사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요, 방언을 통역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요, 예언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요, 치유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입니다. 은사로 이룬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기 쉽지만 실상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함이긴 하지만 그 그릇이 글러먹었다면 은사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변질된 신앙일 뿐입니다. 고난이나 고통 중에 주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 따름입니다. 그것을 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흠모하며 따라가는 사람 또한 똑같다는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도 따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계시록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큰 이적을 행한 짐승에 대한 말씀입니다.
죽음을 이겨낸 짐승을 보며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겨 그를 따르며 그 짐승이 놀라운 일을 행하여 심지어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걷는 곳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서 지난 시간 엘리야 앞에서 아하시아의 부하들을 2번이나 불로 태우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런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이 짐승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을 모방하며 미혹하게 하는 것이 많아질 것이며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할 것이라는 이 말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제가 모든 은사주의나 특정 사조를 따르는 모든 교회나 성도들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 특히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멸시하는 자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하며 고난 중에 있을 때 되돌아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통독 중 전도서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오직 십자가며 고난 중에서 부활의 능력을 얻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9절에서 족하다 하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육신의 가시, 즉 사탄의 사자를 얻어 이를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요청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지병인 간질이나 혹은 눈이 굉장히 약해지는 눈병, 즉 안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혹은 바울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갈라디아서에 고백한 것처럼 특별한 몸에 지속적인 상처로 인한 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 때문에 바울이 제대로 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한 것에 대한 답변이 고작 이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고작 이렇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사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복음 위에 고난도 받고, 이 고린도후서 12장, 11장부터 12장까지 그에 관한 이야기가 거의 한 장 반을 걸쳐서 나오는데, 고난도 받고 환상을 보고 계시와 예언을 말하고 채찍도 맞고 기품 속에 있기도 하고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복음을 그럼에도 담대하게 전했고, 이런 사탄의 가시가 없다면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문제만 없으면 주님께 더 열심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확신으로 주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쳐주십시오.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단지 힘들어서 이런 걸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크게 기뻐함으로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한다. 그 약한 것이 무엇이냐, 뒤에 보면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것, 병들, 능욕,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 궁핍, 배고프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것, 밖에 사람들에게 돌로 맞거나 사람들 채찍으로 맞는 것, 곤고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기뻐하는데 왜 그러냐?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갈라디아서는 비슷한 말씀을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 즉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머무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며 우리가 오늘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약한 자가 되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조금 전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말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그때 내가 바로 강함이라. 그 강한 것은 그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즉 그 능력은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약함, 육신의 병이나 궁핍, 사람에게 조롱받고 욕을 듣는 것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위해 또한 복음을 위해서라면 우리 역시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100만 명 전도운동 요즘 하고 있는데 100만 명 모은다고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으로 인해 주님 앞에서 핍박받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고생하고 고통 겪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뒷부분에서는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은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합리주의입니다. 인본주의입니다.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편안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왜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 있는 것들 심지어 패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걸로 여기지 않고 믿음을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을 행하게 되면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이 내 의가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하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큰 죄인인데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성장하고 복음을 위해 애쓰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결과를 이룬 것을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룬 나 자신이 주님의 은혜 아니면 형입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반대로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 한다. 이것은 자랑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번영과 성장을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한 명도 못 건졌습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을 위해 애통한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가 하는 일이 옳다 여긴 사람은 돌아가신 이후에 백부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공하셨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그 삶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성공이고
또한 그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 역시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지혜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식으로 이야기할 때 문외 아니면은 정신이 조금 안 좋으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발달장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위에 세상의 그 합리주의나 인본주의적 방식이나 지혜를 포기하고 복음에만 충성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천한 자들, 멸시를 받는 자들, 없이 사는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실질적 가난이나 실질적인 지식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다 버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재물이든 능력이든 심지어 성령의 은사든 그것을 승승장구하는 사람들 택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것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귀는 하나님의 방법까지 모방하여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월적 역사나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 이런 것이 분명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 속에 머물러 이것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마귀가 그 속마음을 알고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선하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은사도 선하고 율법도 선하고 모든 게 다 선한데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이 악한 것뿐이다. 그래서 은사는 그거 하나로 교회 성장시키기 위한 일종의,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특별한 대장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거 하나 거래하면은 알아서 쭉쭉쭉 올라서 몇만 원짜리가 1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은사를 받으면 취해서, 제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은사 받으면 취해서 이제 이것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자. 십자가를 달고 있는 십자가를 등 뒤에 달고 있습니다. 메고 있는 게 아니라 등 뒤로 던져버렸습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영하며 누리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자기 위로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그게 사실 틀리다는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더 편하니까,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거 갖고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치료하다 보면은 좋은 호텔방에서 대접받으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유혹에 빠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의 은혜를 사용하며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을 시작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마귀의 진영에 속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경계하며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집중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놀랍게 여기며 이것에 의지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이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감사하는 것은 제가 아직도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하고 또한 우리 교회도 아직 성장하지 못했지만 양적 성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따르며 그것의 신비를 알고자 지금도 애쓰고 있다는 것이 제 자랑입니다. 힘들 때는 여전히 원망도 하고 때로는 하소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을 향한 욕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중에도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며 자랑거리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제 병이 완전히 회복되고 재물이 많아지게 될 때 그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 약한 중에 이런 상황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는 저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엘리야나 엘리샤쯤 돼서 목사나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오히려 성격은 더 나쁜 사람입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이런 십자가 복음을 알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일종의 공유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면서 겪는 고난을 감사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마음이 다치실까 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주제를 통해서는 솔직히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 복음을 위해 겪는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훈장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 역사하시며 고통을 통해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우리 영적으로 굳건하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십자가의 도, 즉 복음입니다. 우리 믿음을 더하시고 선한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바라보며 살게 하십니다. 세상의 욕망을 점점 제거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로만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요,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복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하는 믿음은 오직 십자가를 믿는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시로 인한 주님께 감사했으며 주를 위해 받는 환난과 고난과 능욕과 핍박을 족하게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게 되면 필연적으로 마귀의 공격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치신 주님을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감사로 받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위해 주님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을 견뎌내고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